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898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27편. 백미애 집사님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청평감리교회 최명자 권사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동서울 성현교회 송창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르고 파랗고 참 보석 같은 이 하늘, 가을 하늘을 주신 하나님, 열대야도 지나고 뜨거운 태양도 장렬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햇빛을 내려주시고 이 가을을 조만간에 만날 줄로 믿사오니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중에 모든 것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이스라엘을 다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햇살처럼 또 계절처럼 우리에게 능히 충분히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온 8월달까지였습니다. 남은 9월달, 10월달 남은 인생도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과 소통하며 동행해서 주께 붙들려서 멋지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민 염려를 다 내려놨사오니 이 시간은 정리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받고 돌아가서 주신 은혜, 재충된 은혜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라를 사랑하며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을 돌아봐서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의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늘 보셨어요?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 이 하늘을 보면은 살고 싶어 합니다. 스페인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하늘이 늘 푸르고 구름이 머리 위에 있을 정도로 참 좋더라고요. 땅이 넓고 지형절에서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기에 못지않게 이렇게 푸른 하늘을 주신 하나님, 뭔들 안 주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요즘 아무리 햇살이 따가워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걸으세요. 햇살을 받으며 걸으세요. 이 좋은 계절에 방 안에서 TV 켜놓고 바보 상자 쳐다보고서 멍 때리지 마시고 열심히 걸으시고 향기 맡으시고
마음껏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늘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아니 정리가 됩니다. 그래. 저 하늘처럼 살아야지. 그래, 하늘이 답이야. 하늘 볼 때마다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옵니다.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만 보지 말고 인간들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 좀 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 하던 일 멈추시고 잠시 하늘도 쳐다보시고 하늘 위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물론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에 충만하지만 그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게 하시고 입도 맞추시고 마음도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하늘 같은 그 푸르고 파란 저 하늘처럼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왼수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만 봅니다. 땅만 보고 사니 늘 얼굴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땅만 쳐다보는 인생들에게 가끔 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이 하늘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얘기는 그만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뉴스에 하마스에게 붙들려가지고 인질범이 되어서 326일 동안 갇혀있던 사람이 구출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더라고요. 와, 발견된 당시가 23m 땅 밑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 혼자 있어서 극적으로 구출받은 이 카이드 파르한 알카디 42살 베두인 출신이랍니다. 베두인은 저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서는 베두인족인데 구출받았어요. 얼마나 감기에 무량했겠습니까? 사람은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잘 모릅니다. 뺏겨봐야, 없어져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 속속에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는 내가 어떤 경우를 겪어보면 벼락같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부가 차 타고 가다 성산을 해서 갑자기 땅이 푹 꺼져가지고 자동차가 처박혔어요. 두 분 노인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세상에, 그 도로는 차 다니는 도로인데 땅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보면은 살다 보면은 얻는 것이 많아요. 배우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고 맛보는 것도 많고. 근데 반면에 어느 정점에 딱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자꾸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잃어버리고 슬슬 빠져나가고 마치 모래를 움켜쥐면은 이 가락 사이로 모래 아래 쫙 빠져나가듯 건강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매너가 사라지고 이 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무조건 움켜쥐면은 그것이 평생 갈 줄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거들먹거리고 망령때 행하는 그 꼴을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왜? 지옥 가니까. 지옥에 안 데려가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불편한 현실, 부적절한 여러분의 상황, 그거를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이유 있어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사람 만나게 하고 그 사람과 엮이게 만들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은 그저 점 찍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오는 거 뒤로 갈 것이고, 여름도 지나가듯이 가을 계절이 오듯이 때가 든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쓰임받는 멋진 빛난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한진 씨가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작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는 인간에게만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현대의 자신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뭐 모르는 말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걸 사언이라 합니다. 은혜를 아는 걸 지은이라 합니다. 아주 2단계의 대부분이 다 머물러 있어요. 진실로 사회가 요구하고 부모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보은,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겁니다. 부모님 은혜 보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은혜 보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은의 단계까지 올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은영 씨는 행복한 바보의 지혜로운 삶에서 이렇게 또 글을 써내려갑니다. 나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치신 고마운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나를 생각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부터 여러분이 불평하십니까?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목 돼야만 감사하고 손에 쥐어만 감사하는 수동적 인생을 거의 99% 삽니다. 근데 이런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은 또 하나의 팁을 얻습니다. 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데. 양기자 씨는 모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큰 은혜는 얼른 잊어버립니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장부책에 그렇게 계산을 잘 써놓으니 공부를 해도 나이를 먹어도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은혜로 8월 달까지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12월 달 남은 인생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할 것이고 여러분을 필요한 곳에 쓰셔서 당신이 스스로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간증을 압축한 얘기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오늘 127편 첫 번에 뭐라고 썼느냐? 솔로몬의 시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이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 치고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의 지혜를 탐구하고 알고 싶어서 온 동방 사람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자로 태어나서 소위 말해서 할지 못할지 다 한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움켜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걸 다 누려봤던 사람, 그 사람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 다 쥐고 흔들어보고 누리고 맛보고 보니 깨달은 바를 오늘 본문에 압축해서 간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다 내 머리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의 힘이 아니라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저 목사의 이 자리까지 선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다 여러분이 발품 팔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수준으로 보는 나의 세계관이고,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지 않았으면 벌써 끝난 사람 많았을 겁니다. 주변에 사고로 돌아가는 사람,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 그렇게 많은 우리 사회에 참 불편한 현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아멘도 안 하시네. 어디까지 얘기해 아멘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아니, 인정을 안 해. 왜? 그건 뭐 당연히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 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깨달은 바를 말하기를, 아, 하나님이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그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체험, 간증을 통해서 인생의 터널을 지난 뒤에 깨달은 바를 오늘 본문에 가지고 백성들에게 노래를 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를 싫어하는 저 불신자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해서, 그래서 애국가를 쉽게 못 부르고 그냥 연주곡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와서 학교를 안 세우고 병원을 안 세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전히 후진국이고, 우리나라는 KK 하는 그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잘한 거는 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와 헌신의 피와 그 많은 여러 날의 기도로 이만큼 된 거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후손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 살다 그냥 갚버리면은 물론 좋죠. 그래야겠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나라 물려줄 최소한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줘야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5절까지만 있습니다.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6절을, 굳이 6절을 하나 더 쓴다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우리 기도원에 와서 장혜인 목사 설교 시간에 집회 때 오시는 그 찬송 싱어송이 있습니다. 개그맨 출신이었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이렇게 가스펠송 부르면서 이렇게 다니며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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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다는, 어떻게 참 야들야리한 그 분이 그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센지,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은혜로운 찬송 부릅니다. 은혜라는 찬송.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수고하는 것, 잠을 자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 원수와의 문제, 갈등까지 다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이거는 내 힘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걸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근데 감당 못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빗겨 주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가장 적절한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더 세게, 더 뜨겁게, 더 왕창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하고 그런 투로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기 전에 한번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는가? 그만한 실력이 돼 있는가? 그만한 연단을 잘 받았는가 하는 자기 지나온 나를 전혀 보지 않고 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모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간까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얘기가 아니라 내가 태어났지만 나를 태어나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만 순종했더니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그런 스토리, 간증을 여러분 삶에 채워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몇 명이십니까? 오로지 내 얘기, 내 자랑,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온 서적에, 온 TV에, 온 방송 매체에 자기 얘기밖에 없습니다. 가끔 드물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몇몇 간지장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코가 찡합니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살아보니 내가 고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보다 말하기를 원하셨다면 저 사람들에게 귀는 하나 줄 것이고 입은 두 개로 만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는 두 개로, 입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만든 신체 구조상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듣되, 듣기는 잘 들어서 말은 하되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의로운 말하고, 할렐루야. 너희는 무슨 말하든 간에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에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함부로 말합니다. 좀 나이 들면 철들겠지, 저 정도 공부했으면 달라지겠지 했는데 웬걸 기대치에 많이 떨어질 때를 많이 봅니다. 어쩜 그렇게 그에게서 향기가 없는지, 뻣뻣하고. 전홍준 씨는 보디리스라는 책에서 그런 날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답니다. 입으로 말한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건강해, 나는 풍요해, 나는 행복해, 그러니 나는 감사해.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식사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걷거나 산책할 때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는 건강해, 나는 풍요해, 나는 행복해, 그러니 나는 감사하다고, 이거를 그냥 마치 CD가 돌아가듯이 계속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세상의 이치는요, 말한 대로 됩니다. 시한 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구촌이고 대한민국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는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이 우리 삶과 마음에, 우리 영향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 한때 열정 가질 때는 참 처음엔 겸손했다가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가니까 건방 떨고 시건방 떨고 오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 고독합니다. 말년에 참 마무리, 정신 호되게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로 잠언 전도서 얘기입니다. 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요 어디를 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간접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케어할 때 불편하다고 가만히 계세요, 거기 계세요 라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서가는 행동 버리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사에 봤더니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식 박사, 김의신 박사,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에서는 암이 폭증하는데 이유가 세 가지랍니다. 첫째는 스트레스고,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이고, 세 번째는 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 암이 계속 자라고 많이 폭발한다 그러는데, 그분이 미국의 시를 예를 들면서 미국에서는 당뇨병처럼 고혈압처럼 암은 흔한 것을 여긴답니다. 우리는 암 걸리면 그저 아웃,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는 스트레스와 그런 폭식하는 잘못된 식습관 가지고 부정적 인식 때문에 암이 계속 자란다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이 60 넘어가면은 근력이 빠지니까 걸으시오. 종아리가 튼튼하도록, 허벅지가 튼튼하도록 걸으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이분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지. 작은 것에 감사하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시오.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내 그릇에 안 채워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보는 나고 하나님 보는 나는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친구가 어떻고 동창이 어떻고 동역자가 어떻고 저 집이 어떻고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이게 참 잘못된 자세 아닙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열정과 비전과 살 때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무조건 직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저런 다 산전수를 다 겪고 난 뒤에 깨달은 바가, 하나님이 다 내게 적합한 은혜와 은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시간까지 왕의 통치를 했으니 이 모든 것이 내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철들어 쓴 책이 바로 잠언서의 전도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앞으로 남은 인생 100억을 가져도 부족할 것이고, 뭐 줄기세포 키다 정도 여러분의 피를 다 걸러내서 새롭게 피를 집어넣은들 여전히 그 사람은 여전히 불만일 것이고 부족함 투성일 것이고, 그리고 늘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아래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긍정하며 기뻐하며 밝고 맑고 환하게 저 푸른 하늘처럼 저 길가에 피는 야생처럼 그렇게 자기 모양대로 자기 그릇대로 멋지게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인생 살려면은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사람은 늘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늘 그분을 쳐다봅니다. 늘 그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어떻게 쓸까? 나의 생각과 고집은 내려놓고 주님께 백지수표를 내놓으면서 여기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지혜, 앞서가는 지혜, 하나의 쓰임받는 지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이 본문을 통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하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아멘, 아멘. 시편은 참 감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136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형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자그마치 감사하는 말을 26번을 합니다. 26절 26절밖에 없는데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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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런데 똑같은 감사가 없어요. 이럴 때도 감사하고, 이럴 때도 감사하고, 이럴 때도 감사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이 말한 이야기의 뉘앙스가 뭡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 안 합니다. 당연한 거 생각해요. 당연한 거. 그거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심었으니 열매 맺는 것이 농부의 땀과 수고가 있듯이 심었듯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리고 현존하며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한 거지 뭐. 아침에 눈 뜨는 거 당연한 것이고 밥 먹고 자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아예 뇌리 박히고 우리 삶에 그대로 고착화되면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들이댑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주셔야 되고 당연히 응답하셔야 되고, 이 얼마나 이 오만불손한 태도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분을 상대하면서 그분을 내 뇌리 속에, 내 인생의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쓰여야 하는 것은 오만불손한 태도고 건방진 태도고, 그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집어넣으시면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또 살도록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는 선택의 길을 줬어요. 자유와 선택 주신 하나님, 이런 창조주는 이 지구촌이 없습니다. 아니, 우주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 한껏 기대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도움받으며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를 학수고대했지만 하나님의 예상은 역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노아의 후손이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참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은혜, 호흡의 은혜, 이 시간까지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절기 때만 합니다. 예배 때만 합니다. 헌금 드릴 때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만 합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한두 번이지,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헛되고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게 만들 것이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 은혜를 벗어나면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뭐랬습니까? 이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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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나서는 것,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멘하지 않고 그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다 이게 헛된 인생이란 겁니다. 솔직히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다 무모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식하고 건방 떨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지구촌은 지금도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오늘도 뉴스에 한 사건이 났는데, 참 낯살 먹은 사람이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이 얘기하기 싫습니다. 정말 짜증날 정도의 그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게 참 부끄럽고 한심하고 황당합니다. 사람들의 이 정욕과 욕망은요, 하나님도 감당을 못하죠. 그냥 직진입니다. 뻔히 들통날 거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변명하고 변호사 동원해서 백만하지만은 국가수에 증거를 들이대면은 내가 했다고, 그때서야 이렇게 발뺌하는 비양심적이고 이 타락한 인생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나를 살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무모한 짓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주변에 책 보는 사람들을 봅니다. 책 읽는 사람 봅니다. 참 보기 좋고 모양도 좋고 진지하게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나는 못하는데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왠지 도전도 받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책 읽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우로 씨는 결국 독서력이다라는 책에서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이유를 소개합니다.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책을 읽어야 되는지.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성인 10명 중에 6명이랍니다. 이 사람은 책 읽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책을 읽음을 통해서 제대로 읽고 판단하는 능력, 문해력 때문에. 문해력. 이 문해력이 뭐냐? 다양한 맥락으로 연결된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발굴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새롭게 해석하며 소통까지 이루는 능력, 문해력. 이것 때문에 책을 읽어야 보는 눈, 말하는 능력, 그 분야 리더십에 이르는 지혜까지 얻는다고 있는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책을 읽는 사람은 벌써 말을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그 쏟아지는 그 언어가 훨씬 부드럽고 온화하고 신선하고 귀를 쫓고 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배움의 연장선에 있으니 우리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 계절을 통해 주시는 배움도 있지만 이런 많은 작가들의 쓴 책, 또 하나님의 성에 감동받아 기록한 많은 그런 신앙인이 쓴 글, 무엇보다도 바이블, 테스트먼트, 성경 읽으세요. 읽어요. 우리 처음 가신 우리 김성강 목사님 어머니신 최하실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주 생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으라고 계속 쩝쩝거리면서 그냥 꿀꺽꿀 삼키면서 먹으라고. 양식이니까, 영의 양식이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참 아주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영의 양식 잘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면 우리가 걸어갈 인생들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면은 나는 거기에 함정에 안 빠지고 올무에 안 빠지고 덫에 걸려들지 않고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서 멋지게 우아하게 품격 있게 쓰임만 인생을 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우리에게 말씀 읽어라.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감사밖에 없구나. 왜?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내가 살고 싶어 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눈을 뜨게 하고 눈을 잠들게 하고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종사하면서 저 천국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설정하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연출과 작품을 생각하면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은 첫째도 감사고. 아멘. 아멘. 어차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할 말은 감사밖에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의 끝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더 좋게 해결할 것이고 더 좋은 선물 주시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 뭐냐?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힘껏 감사로 제사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강사 최명일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분이 원래 축구선 출신이에요. 지금도 축구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 아들 키워달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온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3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첫째, 키가 커야 된다. 그리고 지금 키를 앞으로 얼마까지 자라는지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봐라. 두 번째, 부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든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3가지를 팁을 주면서 이 3가지를 다 이렇게 부합이 되어야 제가 키워주든지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든지 할 테니까 3가지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준답니다. 여러분, 하나의 축구선수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아무나 원한다고 유행 따라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천국 배송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아무나 원한다고 자원한다고
신앙 나왔다고 뭐 했다고 다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의 결론은 뭐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 결론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배려요, 그분의 선물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은 오직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후로 총갈 때까지 아파도 힘들어도 일부러 감사를 한번 이렇게 단어를 붙여가지고 아프니 감사합니다, 슬프니 감사합니다, 억울하니 감사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적어도 감사를 붙이고 자꾸 하다 보면요 그 감사가 자꾸 능력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점점 여러 문제는 작아지게 되고 바꿔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이것이라 생각하는 이거 중독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 선사님의 은혜, 나라의 은혜, 이웃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이렇게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도 감사하고 바깥에 나무도 감사하고 곤충도 감사한데 인간이 뭐 잘났다고 그래 감사도 안 하고 그렇게 불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제대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공부를 제대로 했냐 못했냐는 뭘로 하느냐, 그 사람 언어를 보면 압니다. 그 언어는 그 생활의 스타일이고 삶이 되는데 그 단어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진실로 잘 산 사람이고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고 영적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을 다 안 하시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감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장자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워서 나를 임금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으니 내가 진실로 감사할 것은 바로 나를 쓰시고 사용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그는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를 쓰신 하나님,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솔로몬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험의 얘기지만 성령의 감독한 글이지만은 이 체험 속에서 솔로몬이 가장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 높이는지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내 생각에는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고 가득 놓고 내가 여기저기 또 장사리라 할 적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네 것 되겠느냐. 그런 우리 인생의 이런 절박한 현실을 사람들은 참 몰라요. 하늘에 나는 이 새는요, 그 독수리는요, 이 지면에 있는 자기 먹거리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곰은요, 이 후각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 몇 킬로에 있어도 그 냄새로 찾아서 갑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다 뭐 뛰는 사슴이나 그런 많은 영양들도 보면은 귀가 아주 청각이 예민해서 금방 자기 주변에 자기를 먹는 그러한 짐승이 있음을 알고 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한마디로 멍 때리는 겁니다. 그냥 눈먼 소경입니다. 자기 앞에 지금 죽을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되겠지, 뭐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절대 난 죽음이 없어. 자기 환상이고 자기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멸망하는 길에 자기 죽는 길에 그냥 뛰어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그래 깨달았으면 이제는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그분을 이제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 덕입니까? 아예 내 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 덕입니다 라고 그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비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 율법에 참 아주 골수분자, 범법자, 파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람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그는 자기 인생의 그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구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장가를 포기하고 장가도 안 가고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인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이끌어간 일에 헌신적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바로 필사자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로, 선교사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지만 그는 이방 땅까지 섭렵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거부, 엄청난 그야말로 신앙의 성공자 쓰임 받았는데 그는 늘 높여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항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 덕에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사람이 아닙니다. 늘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외모 자랑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연예인들이 한참 그렇게 외모를 뜯어고쳐가지고서 춤을 아주 그냥 기계 속에 넣어서 그냥 춤 배우게 만들고 노래 배우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많은 아이돌들의 이야기가 지금껏 우리 시대였다면은 최근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실제 존재는 하지 않지만 AI로 등장한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이제는 공연 현장에 찾아가서 실제 인물 보고서 광활하게 이렇게 춤추는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가공 인물들의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지금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 그렇게 세상은 무섭도록 바뀌면서 거기에 뭐라고 경고했느냐, 이제는 외모 시대는 끝났습니다. 개성의 시대라고. 와, 외모 시대가 바뀌어가는 지금의 현세입니다. 개성의 시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검증된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대, 개성 있는 시대에서 빠져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아직도 살아가면서도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조직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외모로 겉포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무모한 짓을 이제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됩니다. 더 절박하게. 왜? 우린 곧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시네? 더 오래 사시겠다고요? 예, 오래오래 사세요. 길게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저 인생 아직 더 안 살아서 몰라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갈수록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어딜 봐도 이렇게 100세에 살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때는 하나님 이 선에서 끝내시죠. 이런 무모한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소심하고 한마디로 자신을 덜 돌아보는 내 시야에서 맡은 무모한 망령된 행실이라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더 쓰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겁도 없이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이런 강박증에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그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알아도 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은 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원하시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그냥 쫓아가 똑같아지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웃으시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효도해야만 상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을 줬어요. 1달란트에게 굳이 칭찬받으려면 두 개만 가져오면 됩니다. 2달란트는 4개를 가져왔어요. 5달란트는 10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칭찬은 똑같아. 왜? 주님 바라보고 능력 없고 충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상을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근데 이 1달러 받은 사람은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부모가 저 모양이고, 환경이 이 모양이고, 실력은 이 모양이고, IQ는 이 모양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땅에 파묻은 사람이에요. 이 1달러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화나게 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같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레이시 리트라는 사람이,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씩 꼭 들어야 할 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남과 비교하면은 본인의 꿈, 본인의 자율권, 본인의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남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게 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자기 일은 나몰라 합니다. 자기 일에만 신경 써서 본인에게만 집중해야 그것이 승부가 되지 않겠냐고 책에서 간증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이 것도 없고 저 교회 것도 없고 자꾸 옆 사람에게 자꾸 안테나 세워서 촉각을 들어서 디지털처럼 그렇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라. 참 저는 짐승 중에 닭을 보면은 참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닭은 물 한 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물 한 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닭처럼 삽시다. 왜? 먹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참 닭을, 우리 짐승을 때 배울 점이 참 많아요. 먹은 걸 넘기기 위해서는 물론 하늘 쳐다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래요. 말씀 한번 듣고 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문제 있을 때 문제를 쳐다봤다가 다시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딱 고정하면 푸르고 파르고 이 보석 같은 하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 이런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뭔가를 집중시키다 보면요, 내가 끌려가든지 그게 내게 끌려오든지 그런 서로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께 끌려가고,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뭘 줄까?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페루 올림픽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하는 올림픽에 이번에 첫 금메달을 딴 선수가 사격의 조종두 선수입니다. 군복무하다가 뇌촉수 막염으로 병상에 들어와서 완전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의가서 제대하고서 8년 동안 바깥에도 안 나오고 은둔생활 했던 이 사람, 점점 망가져는 그때 하소시 보건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더니 마침 거기서 누구 눈에 띄었냐면 체육관장, 그 눈에 딱 띄어와서 내가 보니 운동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말을 마치 지푸라기 잡는 셈으로 잡고서 그 체육관장의 권유로 시작해서 이제 사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장장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는 선수가 되어서 이번에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분의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장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를 갖고 일단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길이 보일 겁니다. 자기 인생을 또 얘기한 겁니다. 방에 콕 처박혀 있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햇볕도 보고 사람도 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체육에 이렇게 또 사교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 땄으니,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방에 콕 처박혀 있지 말고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시오.
성도로 나와서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은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렇게 그렇게 세상 사람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원래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응답받아서 남은 인생 잘 살아가라고 오늘 솔로몬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자리에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일으키게 할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날, 내가 마무리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다 체험, 간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